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욕은 예수님이 당하고 상급은 내가 받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올바르고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쉽게 하는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요, 자식이 잘못해서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또 해야 합니다. 자식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요,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보상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요, 문제 많은 자녀가 사고를 만약에 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에게 찾아가서 자식을 대신해서 싫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또 해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사과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식이 또 사고를 치면은요, 한밤중이라도 파출소로 뛰어가서 대신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또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녀의 문제로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잖아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대신 욕을 먹고 부모가 대신 사과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인간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듭니다.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악하고 거짓말과 시기와 살인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말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은요,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고 잘했다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인을 잡아서 형벌을 부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신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약은요,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방관하면은 그 죄인은 누군가를 또 괴롭히고 누군가를 또 박해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은요, 선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죄인을 박해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인을 박해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은요, 매우 특이합니다. 왜 예수님은 욕을 먹어야 하고 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아니, 범인을 잡으면 상을 주고 간첩을 잡으면 상을 주고 또 어떤 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무고한 자를 괴롭힐 때 그것을 막으면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자라도 의로운 자를 박해하지 않고 의로운 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욕을 먹어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욕을 당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은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이라뇨, 모든 자에게 의로울 때 주어져야 하고 욕 먹고 박해받는 자에게는 주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에요, 에덴 동쪽에 인간이 살기 좋은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이 동산 안에는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존재했어요. 마치 천국과 비슷하게 매우 살기 좋게 꾸며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처럼, 정복자처럼, 승리자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큰 상급을 받은 것과 같은 곳이었어요. 태초의 상급이라니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선물.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죄를 짓기 전에 욕을 먹을 만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도록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신이 상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서,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죄인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할수록 자신은 더욱 깨끗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요, 죄인과 예수님을 심하게 욕합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예수님을 욕할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죄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잘못한 자들을 크게 꾸짖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죄 안 짓는 것처럼, 자기는 아마 이런 죄인들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이 인간을 박해하고 욕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 박해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같은 존재로 악하게 변했습니다. 참 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은요,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모두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 성경은요,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인간이 홀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으로 인식했어요. 여전히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랍비들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본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읽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매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자꾸 내가 뭘 계명을 지켜서 이루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라는 말인데, 이런 성경 구절은요,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가 함께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죄인은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하고 죄인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처럼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도 욕을 당하지만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욕을 홀로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자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온갖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고, 그리고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욕을 당하지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시는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빛나는 상이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고 죄인에게 쏟아야 할 이 모든 욕과 박해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로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값으로 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욕을 먹으면 인간의 모든 죄는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완전하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죄가 없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다시 죄인에게 전달되어 어떤 죄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은요,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거룩함이 동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자 죄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가까이 가셨지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하게 욕한 거예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자기들이 잘하는 짓이라고 굳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이걸 지키는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계명도 지키를 모르는, 글도 모르는 천한 자들, 세리와 창녀도 예를 들었어. 그런 자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하나님이 죄로 인해 저주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야,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자기들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을 가까이 하는 그 예수님을 욕하면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고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죄인을 욕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그만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욕함으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자칭 의롭고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아요. 선민,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계명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는 저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박해하는 거야. 그런 죄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똑같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날마다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에게 찾아가면은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와 간음을 행하려 한다고 예수님을 간음자로 심하게 욕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 중에서요,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모든 의문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을 살리고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어린 양, 곧 대신 죽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이 모든 박해와 모든 욕을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신 욕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죽었던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 얘기를 하는데요, 상급이란 무엇입니까? 상급이란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때요, 항상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언급합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 중에요, 잘난 자식을 잘났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과 못난 자식을 위해 대신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그 공로가 다릅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모든 박해와 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런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은 예수님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인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잘했다고 해도요,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가장 큰 분이고 가장 큰 상을 하늘에서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하늘의 상은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땅의 상은요,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은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로 인하여 인간을요 다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운명으로 살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고 대신 죽도록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요, 인간은요 단 한 명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이처럼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일일이 기록해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억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는요 스승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그러니까 속죄식이라 그래요. 공생의 초기에 오는 본문 말씀을 할 때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그들은 심하게 착각했어요. 제자들도. 제자 자신들이 지켜야 할 무겁고 엄숙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부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까지 본 후에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다 본 제자들은요 이것이 자신들이 행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인 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욕먹고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천국이 주어지는 상급을 받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가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큰 상을 주실 때에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까지 다 본 제자들이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다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자의 길.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네, 이런 자들은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고 천국의 상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라뇨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부부는요 이혼하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은 이혼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모와 예수님과의 현격한 차이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고 대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다 받고 죄인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떤 죄인도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 것인지 인간이 사는 동안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며느리도요 시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라는 시부모도요 며느리를 딸처럼 똑같이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죄 많은 자예요. 그러나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욕먹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거나 깨끗한 자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죄값으로 모든 박해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천국은요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에요. 천국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천국에 이르는 그 큰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상급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욕먹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성격이 고약하고 인격이 모자라고 죄성이 강해서 타인을 잘 비판하고 잘 배려하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결국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이 평생 동안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원죄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욕 먹고 대신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대신 욕 먹었어요. 또한 죄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서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도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어서 예수님은 죽고 성도는 살려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덤으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이고 성도의 영광은 예수님이고 성도의 상급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교회에서요,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직분을 떠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대신 욕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욕하기를 즐겨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누군가를 박해할 때 쾌감을 느끼는 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신 욕 먹을 수 있고 대신 박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많을 때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 때문에 대신 사과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부모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는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이 어린 자의 잘못 때문에 대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요, 그거를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영적으로 어린 자는요, 문제만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욕먹는 자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린 자식의 죄를 대신 중보기도 하고 자신의 죄처럼 뼈아프게 기도할 때 그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많이 있다면요,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돈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 기쁨은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참 기쁨은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만족감이 넘치는 이 기쁨이 바로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은요,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란요, 누구를 손봐달라고, 누구를 정죄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당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의 먹거리와 하루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는요, 무당처럼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욕과 박해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주 내용이라면 그런 자는 예수님을 무당으로 섬기는 자예요. 기도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무당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용서와 모든 상급과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도가 끝나면 자신의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됩니다. 무당들의 기도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무당 같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예비하시고 대신 욕까지 먹고 대신 죽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엎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필요할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는 주님이 안아주시고 다 이끌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기도라뇨, 대신 욕먹고 대신 죽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하는 자는요, 세상을 예수님처럼 정복하고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나라 천국도 예수님이시고 그의 가장 의로움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구하라.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먹을 거 입을 것만 구하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충만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이거 하나님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했다면 그 병이 치료되면 그 다음에 또 병이 안 됩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까지 이미 다 치료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